사람은 태어나면 먼저 영아기를 경험합니다. 아무런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아가 되지요. 그리고 좀 더 자라가면 이제 유아가 됩니다. 조금 더 움직이기도 하고 유아가 되고, 거기서 또한 지나가면 아동기를 경험합니다. 아동기에서 점점 또 자라나면 청소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면 성인이 되지요. 19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성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세포와 몸의 기관들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은 노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노화가 되는 거예요. 즉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다가 한 6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는 나이 드신 분으로 대접을 합니다. 60세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 정도 되신 나이 드신 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이라 부르지요. 노인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은 분은 우리 다 노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60 넘으셨으면 죄송하지만 노인이고, 이제 60으로 가고 있는 분들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다 됩니다.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하여.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60 이상이 되면 부르는 말이 노인이 있지만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른의 사전적 의미는 다 자랐다, 그리고 다 자라서 자신의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똑같이 연세가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같은 60세 이상이지만 노인과 어른은 다릅니다. 노인은 그저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노인으로 불려지는 거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불려져야만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서 당신은 어른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어른으로 불리는 거지,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루이스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쓴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나이 듦에 관하여. 이 책은 우리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201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선정할, 책 중에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간다는 겁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60 이상이 되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는 노인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그 노인으로 불려지는 게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자, 노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고. 자, 여러분들에게 노인이라는 말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노인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로 대답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뽑아보면 이래요. 주름살, 그 다음에 굽은 허리, 그리고 굼뜬 움직임, 대머리, 백발, 꼬장꼬장, 궁상맞음, 답답함.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노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우리가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겁니다. 꼬장꼬장하고, 뭐 하라고 해도 굼뜨고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린 그런 대상을 노인으로 생각합니다. 왜 노인이라면 이렇게 불려져야만 되는 것일까? 이 책에서 말합니다.
노인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 중에서도 어떤 노인이 있느냐? 젊은 노인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말합니다. 젊은 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고령 노인이 있고, 마지막에 초고령 노인이 있다. 사람들은 60세가 넘어가서부터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려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의지하면 많이 의지할수록 내가 이제 혼자 할 수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내 삶을 자꾸 의존하려 할수록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초고령 노인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 제가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노인은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일에서부터 먹여 살려야 되는 일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으므로 이제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도 있고, 더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관대하게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까지 먹여 살리는 하지 못했던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돌이켜 생각하면 노인이 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에게 의존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초고령 노인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노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갑니다. 아무리 20대라 해도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고, 70, 80대가 되셨어도 앞으로 계속 나이를 이제 먹으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노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른으로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저 내가 어른으로 살아야지라고 한 데서 어른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됩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가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17살, 우리로 하면 청소년기 같지만 이 시대로 보면 성인이에요. 성인입니다. 다 자란 거예요. 우리 나이로 하면 17, 19입니다. 다 자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철부지였습니다. 형들이 뭐 잘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형들이 잘못하면 냅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 당연한 듯 형들 앞에서 긴 옷을 입고 자기는 일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감시하고만 있고, 그리고 자신이 꿈을 꾸었을 때에는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상할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해버리는 철없는 애였어요. 애. 나이는 성인이었지만 철부지였습니다. 그는 어른이 아닌 노인으로 나이를 먹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던 그 형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나는 이 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지만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안아줍니다. 그의 모습은 철부지 노인의 모습이 아닌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13년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가 훈련을 받았던 훈련, 그리고 감옥까지 가서도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됐던 그 수많은 훈련의 과정,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어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어른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어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일에 책임질 줄을 압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일 벌어져도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손해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그저 나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게 노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어른은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손실을 입어도, 이 일로 인해서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맡은 일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을 애굽까지 인도하는 지도자의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참다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의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고 내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나를 심판하옵소서. 저 무지몽매한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대신 저들은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비록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고 모세도 원망했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배신했던 그들이었지만 내 책임이 이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내 책임을 깨달았던 모세는 끝까지 그 책임을 벗어버리질 않았던 거예요. 또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른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앉아야 되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예요, 나.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다 납니다.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어른은 먹을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른은 내게 좋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심정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리 가면 다른 사람들의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을 압니다. 그렇기에 양보할 줄도 알지요.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점 가축수가 많아진 거로 이 하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그 광경을 보았던 아브라함은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롯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먼저 택해라. 그리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을 때 어디 살고 싶으십니까? 살기 좋은 데 살고 싶지 않아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게다가 이 시대 문화에 따르면 모든 권한은 족장, 즉 가장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롯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배려합니다. 양보합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어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노인은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뭔가 받아야 됩니다. 자꾸 받아야만 돼요. 그러나 어른은 내게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내 작은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 합니다. 가진 게 반쪽이라면 반쪽의 반을 잘라서라도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게 없다면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라도 해주고, 어깨라도 두드려주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게 어른입니다. 그렇게 어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어깨를 내어줍니다. 또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른은 옳은 길을 갑니다. 노인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발 뻗고 싶으면 발 뻗고, 눕고 싶으면 눕고, 내 하고 싶은 대로가 먼저예요. 그러나 어른은 뭐가 옳은지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옳은지, 말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게 옳은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옳은지, 이 행동을 하지 않고 참는 게 옳은지, 옳은 거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어른 대접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디베라 강가 마지막 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를 만나셨고, 이제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을 가겠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른이 걸어갈 길이 이겁니다.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땠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놀고 먹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어요. 여러분, 노아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놀고 쉽게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방주 짓는 일을 수십 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랜 기간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바로 그는 어른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어른은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없고 좌절할 때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격려해주고 그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끊임없이 사람을 넘어뜨려요.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하면 안 될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초대교회 어른 대접을 받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께 선택함은 받았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워줬던 거예요. 이후에는 고향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워줍니다. 만약에도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인생은 그저 사도 바울이 아닌 그저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어른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그의 인생은 세워지게 되지요. 그렇게 세움을 받은 바울은 또한 그의 인생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초대교회 고기 문제가 걸렸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고기를 먹으면 때로는 제대로 도축된 고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방 제물로 바쳐진, 이방 신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일 수도 있었어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논란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혹 저 고기가 이방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도 바울도 먹는구나 시험에 들까봐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내 삶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지 내가 사람들을 좌절케 하는 게 내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어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는 냄새가 나지만 어른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어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노인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저 어린아이, 유치한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말 저런 말에 요동치고 이런 삶이 아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 텔레이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성숙한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모습을 그리스도가 성숙했던 데까지 너희도 성숙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듯 너희도 어른 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유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노인의 특징이 유치합니다. 애들하고 똑같아요.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삐지고. 점점 나이 먹을수록 유치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른이 되려면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아는 게, 그리고 믿는 것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건 아는 거고, 아는 게 뭘 아는 건지 아십니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속 깊은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겉모습을 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일독
전체를 다 한 번씩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있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깊이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내게 허락하리라. 내게 줄 것이다. 그래,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주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더 앞서 얘기하면 그 앞서는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일을 못하지 아니하고, 돈이 없어도, 비록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도 대부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안에 거하면, 다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랬지, 무조건 성전 와서 부르짖는다고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안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명확히 그 속 깊은 뜻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믿는 것. 여러분, 믿는 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다라는 말은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다라는 말은 내 몸을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하면 나를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를 신뢰할 때 어떡합니까? 내 몸을 맡기잖아요.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약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신뢰하면 의사가 준 약을 먹습니다.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내 몸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나를 마취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의사를 신뢰하기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운전사 옆좌석에 어떻게 앉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목적지까지 데려줄 거라 신뢰하니까 내가 내 몸을 맡기고 차에 타는 거지. 중간에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엉뚱한 사고를 낸다고 생각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우린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말에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즉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 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모르는 노인이 혹시 있습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노인이 있습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역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도와줘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문제는 노인은 알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은 알기에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어른이라고 존경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는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수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저 땅은 정말 꿀이 흐리고 젖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었던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깨달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들어가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후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어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갈렙도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유다 지파를 하나님 앞에 어른의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들을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지파들이 이미 점령한 땅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점령하지 않은 땅을 받으면 가서 전쟁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이미 점령해서 전쟁이 필요 없는 땅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때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을 누군가 어느 지파가 가서 전쟁을 통해 얻어야 됩니다. 다 안 가려고 해요. 그때 나이가 80 먹은 다 80 먹은 그런 연장자였던 갈렙이 나아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저 땅을 취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대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고 말뿐만이 아닌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삶이 진정 어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1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나이를 먹었고 이제 우리는 곧 2022년의 새로운 세월을 맞이하고 시간을 맞이하고 또한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노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러한 어른되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린 지금까지 노인으로 나이를 먹고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자신이 먼저였고 내 안위가 먼저였고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우고 도와줌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어깨가 되어주는 주님이 명하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